화해와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위에 세 지역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 사마리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지만 유대 지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하나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시점에 이제 핍박이 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 되었지만 그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흩어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사마리아로 흘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때 핍박이 임하고 이 핍박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방 땅에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적응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게 해서 흩어지게 이렇게 만드셨겠죠. 우리가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범죄를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극렬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뿌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크게 넓혀주기 때문에 그 땅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 땅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되고 갈릴리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패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훨씬 더 이제 정통성을 갖는 거죠.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고 또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전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 황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라 시작이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 왕들이 전부 패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이제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은 뭐였냐면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또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 정책을 펼쳐버린 겁니다. 이 혼합 정책의 가장 큰 타겟이 된 지방이 바로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버린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또 개처럼 여겼고 이렇게 반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남유다도 똑같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손에 쥐어진 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들을 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그들은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가슴에 한이 이제 맺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리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삼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 때에 엄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자인가라고 하는 이슈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재건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정통성을 가진 자인가?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정통성을 가진 자는 바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로 나라를 재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그렇게 족보들이 쫙 늘어지는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그 족보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싫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뭐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이 아부를 떨면서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딱 배제를 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방해 척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맨 처음 성전을 세웠어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웠고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제사 이것을 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이제 삶의 태도였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성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역사적인 골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헬라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넘어가잖아요. 이 초창기에 헬라에서 레바논 지역, 시돈 지역을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펼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산발랏, 또 다른 산발랏이죠. 산발랏이 자기 군대 8,000명을 이끌고 올라가서 헬라 제국을 도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시돈 지방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 대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산발랏이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므낫세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당장 갈라서라 이렇게 종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장인인 산발랏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사위가 제사장인데 이혼하지 않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알렉산더 대제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허락받고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 하나,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막가비 왕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했던 시점이 있어요. 막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죠. 이 막가비는 망치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본명은 아니고 이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막가비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막가비 왕조의 한 사람이었던 존 힐케이너스, 우리는 이제 요한 힐카누스 이렇게 읽죠.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폐허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그리심산에서 회복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심산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러고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이 진짜 예배의 처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이 파괴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방인들의 하나로 취급을 하고 또한 개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과 같이 상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로 이제 반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잖아요. 헤롯 왕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 왕도 결혼을 통해서 절반짜리 이제 유대인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역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하나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때 이제 증축을 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해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이런 일을 이제 헤롯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고 나서 헤롯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준 그 손으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냐. 이건 그리심산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이제 그리심산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너네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절반씩 쪼개져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심산을 이제 신성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뭐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땅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이 쪼개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깊디 깊은 역사의 상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다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역사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또 빌립이 말을 하니까 말씀에 표적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도 한 마음이 돼서 빌립을 봤다는 얘기가 되고 빌립과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은 사람에게도 이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회 사이에, 사회와 사회에 화목을 주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목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면 화해와 화목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벽을 허물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또 혈통이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혈통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뜻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배타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뗏놈이라고 그러고, 인도 사람들은 카레라고 그러고, 저기 중동지방 사람들은 낙타라고 그러고, 백인들은 또 코쟁이라고 그러고 양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타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빼고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연적으로 단일 민족이라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배타적이면서 심지어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곰곰이 저를 돌이켜 보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복음의 본질들이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 역사적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포닥으로 NIH 있을 때 한 일본 포닥이 왔어요. 이 일본 포닥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되겠는가요? 제가 유호를 빌려가지고 이 이사를 도와주고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그 사람이 막 듣고 있다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이게 일본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잘 듣는 거, 막 웃으면서. 너무 잘 듣기에 이제 그럼 영접을 하겠냐 그랬더니, 이것도 일본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냥 하면 되지. 뭘 아예요. 근데 짜증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라고 하면 일본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심지어는 기침소리도 일본인보다는 크게 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벽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화목을 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집사 빌립입니다. 지금 사도 빌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빌립 집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직분이 따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행하는 표적이 있었단 말이죠. 집사였는데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만 또 선교사만 무슨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표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평신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평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캐톨릭에서 나온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성직자 평신도가 따로 있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역시 우리가 반목하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상처를 입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복음은 화해를 주고 화목을 줄 뿐 아니라 회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렸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마귀의 나라가 설 수가 없잖아요. 마귀의 나라가 쫓겨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귀신들이 그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빌립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렸죠. 다리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돼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걷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아가 일그러진 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성이 비틀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은 반드시 회복의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접점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공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들이 세상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일그러진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의 원형 그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복음이 임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콧물이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우는 거죠. 이건 회개의 눈물이고 회개의 콧물이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오는 감격의 눈물인 겁니다. 우리 영이 느끼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그걸 알고 기뻐서 우는 겁니다. 화목과 회복이 임하고 화목과 회복이 임한 결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줄 수밖에 없는 그 기쁨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돈 몇 푼 더 생긴 기쁨, 시험에 합격한 기쁨, 입사에 성공한 기쁨,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지가 않다.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믿어버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을 막 파고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에 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감격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쁨을 상실해 버려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고작 걱정해야 되는 어떤 일 때문에, 고작 관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고작 사업이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혹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되고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돈이 다시 생기는 거 말고, 잘 안 풀리던 사업이 잘 풀리는 거 말고, 잘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젖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화목과 세상적인 회복 역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혼 육의 구원이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원이고 전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기쁨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화목이 있고 복음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과 회복과 기쁨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또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